죄 짓는 짓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 늘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한 선민 의식이 강해요. 여러분, 그들만 택했습니까? 오늘 이 청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택했죠. 처음에 그들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뺀질뺀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잖아요. 배척했잖아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는 항상, 지금도 그들은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게 강해요. 선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다른 자기들 민족 외에 다른 나라를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유대인 민족에게 왔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로마로 가서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이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자기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었다. 왕.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그들을 다스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에 있어서는 왕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대답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요. 선생님 될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크게 해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들이 보면은 이제 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을 왕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해 주시면은 랄랄라 하다가 나중에 편안하고 뭐 걱정거리 없으면 우리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더 계속 기쁘게 해요? 망할 짓을 골라서 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들이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떤 그 침략을 하고 고통을 주면은 인간이 또 힘들면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요? 크게 대답했지. 이렇게 자신.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 때 우리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인데 어떤 무당 26년 차 무당이 예수 믿고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무당집에 그 26년 차 무당이면 대단한 거예요. 자기 밑에 제자들도 몇 명 있고. 근데 그 무당에게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의 20%가 교인들이었더니 아주 그 죽일 것들이죠. 예수 믿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혹시 예수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점 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크게 말해요. 돼요,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잖아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그 무당들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최고란 걸 알까 모를까? 무당들은 알아요. 사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아는데 지들이 섬기는 것은 잡신들이라는 걸 아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점을 보러. 뭔가 삶에 어려움이 오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기가 막힌 거죠.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자신 있게 말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 진짜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늘 들락날락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믿음도 없으면 이게
진짜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뭐 엉뚱한 쪽으로 갔지만 행여나 나중에 여러분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저기 해양대 돌아가다 보면 차에서 무슨 점 봐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점이죠 그거? 타론가 뭐 타론가 타잔이가 모르네. 그런 거 하고 또 요즘 카페도 그런 카페가 있어요. 타로 카페. 그런 데 가지 말아요. 그런 데 가면 영적으로 안 좋아요. 마귀 새끼가 틈타는 거예요. 그런 데 가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는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다 그랬어요. 왕.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문재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왕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아멘. 그분이 왕이죠. 우리의 왕.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그냥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살았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인간이 힘들면은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편안하면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사사기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이에요. 힘들면은 삶의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고 불고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주여 삼차하고 막 난리쳐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서 평안함을 주면 또 가서 헛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힘들면 하나님 이번에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 난리를 펴고 또 삶의 평안이 오면은 또 가서 아니란 짓 하고 나태하고 죄짓고 망할 짓 하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였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봤어요.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도와줘서 평안함이 오면은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가는 사람보다 곁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기의 소견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그들이 살았을까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자 거기까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은 우리의 뭐란 얘기요? 왕이란 얘기잖아요.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니.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선미이다니.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니. 우리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를 어떤 여러분의 신앙으로 섬긴다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가를 보랍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왕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전히 왕이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고 또 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주인이고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마귀가 내 안에서 내 주인 노릇하던 마귀가 떠나가고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 이름 대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아는 사람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너 진짜 복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겠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이렇게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목사님들을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요. 기름 부어.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예수님은 당신은 나에게 왕이 되시고,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하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자기들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그분을 왕으로 섬기길 원하셔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다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 돼야죠.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꿈의 교회 등록 카드 100날 1000날 써봐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믿는 사람, 모셔드리는 사람. 아멘입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하고 마귀 종노릇 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왕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왕이 명령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죽으라면 죽잖아요. 옛날 그 사극 보면 사약을 내놓고도 마시라고 딱 내리면 그거 마시잖아요. 나는 그 사극을 보면서 볼 때마다 야, 참 그 어명이라고, 어명. 딱 어명이 내서 사약이 내려오면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끔씩 그거 안 마시겠다고 버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입을 찢어서 거기다 부어 넣어서 그냥 억지로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 사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 이제 왕이 있는 쪽에다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그걸 받아 마시잖아요. 왕의 명령이니까. 자기가 섬기는 왕이니까 그 왕이 하라는 대로 자기 목숨까지 끊어가면서 그렇게 그 말에, 우리가 말로 하면 순종 이상 그 복종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 누구하고 똑같겠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 명 있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요?
안 나가 성도들.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안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 가서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어? 시험 들었어. 목사님 때문에 열받았고 꼴보기 싫었고, 목사님 또 누구 성도 때문에 꼴보기 싫고, 뭐가 하여튼 시험 드는 게 은사인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시험 들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 자기가 손해지.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시험 들면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지. 마귀는 할렐루야 안 하겠구만. 하여튼 박수 치면서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 시험 들면은 하나님 떠나잖아요. 떠나면 결국 어디 가겠어요?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200만 명이나 있어요. 집에서 배 깔고 엎어져서 모래에서 걔들 유튜브를 보는지, 하여튼 뭘 하는지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근데 여전히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성도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거지. 나는 하나님과 아무 이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어떤 문제가, 관계가 틀어지면은 하나님과 막혀버려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판 했다고 합시다, 저 뒤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강단인데, 이 강단과 막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막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데, 록펠러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록펠러가 누구예요? 돈 많은 인가?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록펠러가요, 이제 98세에 죽었더라고요. 오래 살았어. 그런데 사실 55세 때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그때까지 53세, 전 세계 53세 될 때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았어요. 43세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았어요. 33세 백만장자였어요, 그때 이미. 근데 그 록펠러가 그 병이 들었을 때, 그때까지 진짜 근데 별로 행복함을 못 느꼈대요. 그러다가 어느 병원에 이렇게 액자를 보는데 거기 성경 말씀이 써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이 불치병이라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가 이제 시카고 대학에다 교회를 하나 세우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신앙 유산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 그런 얘기. 이 록펠러 어머니가 이제 10가지의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10가지의 유언을 했어요. 유언. 근데 첫째가 뭐냐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했던 유언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잘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친아버지가. 속으로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당연. 그 두 번째 유언이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멘한 놈들이 한 놈도 없네요. 갑자기 놈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목사님을 뭐 섬기라 하니까 맛있는 내가 사주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는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흘러가요. 목사님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복을 빌면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위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목사님이 더 잘나서 여기다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훨씬 부족한데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위임된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처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야.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얼마나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녔어요. 군대 3,000명 이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위놈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개선해 갖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에 그냥 사울이 꼭지가 열려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만만의 영광을 받고 싶은, 사실 자기는 한 것도 없잖아요. 골리앗이 소리칠 때 바짝 쫄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었던 게 사울인데,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왔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 그때부터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막 이랬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 죽여요. 왕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을 건드려, 쉽게 말하면 막 쫓아내고 싸움을 걸고 막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그게 망할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은 조용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교회를 찾아가요. 거기 있으면 하여튼 누편이 들든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좀 엉뚱한 데로 갔지만,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의 어머니의 이런 그런 이제 유언이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유언 가운데 뭐요? 이제 예배 오면은 어디 앉으라 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 오늘 앞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배나 축복이 있을지어다. 뒤에 있는 사람들 맨날 뒤로만, 아주 뒷좌석에 자기들 문패 붙여놓은 것 같이 맨날 뒤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앉아봐요. 이 앞에 앉을 때하고 뒤에 앉을 때하고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 진짜요. 공연은 제일 앞에 가서 비싼 데 가서 보면서 예배는 제일 뒤에 가서 이건 오늘 뒤에 앉은 사람한테 일부러 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혹시 또 시험 들까 걱정. 근데 록펠러 어머니가 그랬다 이 말, 록펠러한테. 그러니까 록펠러는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오른쪽 주머니는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할 때 11조 주머니다 그랬어요. 11조 한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이 아멘 소리의 의미가 나는 뭔지를 모르겠다. 헷갈린다. 큰지 적은지. 요즘은 청년들이 더군다나 이제 갈수록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 성경에 보면은 내 앞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그것이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얼마,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부가 동전 2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면서 전부를 드렸다. 전부 200원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어. 그 과부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야. 부자가 예를 들어 수표를 써서 넣었어.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했어. 왜냐하면 걔는 있는 거 엄청 많으니까 거기서 그 수표 100만 원짜리를 넣더라도 그 과부의 200원보다 더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마음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런 때 예배드릴 때 꼭 하나님 앞에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적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 근데 우리가 우리 청년들 여기서 나는 목사님 돈을 안 벌어요. 용돈은 받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록펠러가 물질적으로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그가 고백했어요. 11조. 9살 때부터 11조 드렸다 하더라고. 아직 19살 넘고 29살 된 사람 중에서 11조 안 한 사람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 11조를 말라기서 구약에 보면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랬어요. 여기 11조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11조 다 낸다. 어떤 사람, 야 목사님 또 돈 받아본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딱 정해준 거 그것만,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것만 딱 받아먹고 걱정할 거.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가 됐든 감사의물이 됐든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라기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려.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 누구를 위해 드려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드려봐라. 그럼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을 한마디로 씨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은 다 여러분 11조 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뭐 제가 여러분 조사는 안 합니다. 조사는 안 하지만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 좀 더 줄이면서, 그런 것은 돈 펑펑 쓰고 비싼 옷 사 입고 홈쇼핑하고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너무 인색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이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물어보세요. 왕이 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삶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왜 이 사람들 자기 소견대로 행했냐?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 없었어. 기준이 없었어. 기준.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계속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장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아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제발 성경 좀 읽자. 한마디 더 합시다. 핸드폰 조금 하고 성경 읽자. 왜 기어 들어갑니까 소리가? 성경을 안 읽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말세에 아모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린대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양식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다.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툭 건들면 넘어가는 거예요.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여자 하나님 있다 해도 거기도 끌려가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가 구원자다 하면 또 거기 끌려가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가짜들이 오면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왕이 없어서 그랬고요. 또 그들에게 어떤 기준이 없어. 기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멋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준이 없어. 기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의 기준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 성경이 기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요 항상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뭐예요? 거울이요. 거울. 날마다 여러분을 정말 성경의 거울로 여러분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거울 좀 봅시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거울 아니에요. 무슨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 아멘입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면은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준다니.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거울 왜 봅니까? 고치려고 제대로 단정하게 하고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거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또 말씀은 뭐요? 창이에요, 창.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아.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매일 밤에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이 나라에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해요. 자, 왜 이 기도를 해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제가 동성애에 대해 잠깐 얘기했잖아요. 동성애가 우리가 왜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못해? 성경에서 동성애를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크게 말해요. 뭐예요? 죄. 망할 죄, 죽을 죄. 여러분, 맞아요? 동성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자매들 둘이 결혼한다고 하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을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복을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남자끼리 동성애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생육이 돼요? 번성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 이거 죽을 짓이요, 살 짓이에요? 죽을 짓이에요. 무슨 얘기요? 목사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도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게 교회인지 나은 목사님 모르 그런 이상한 돌연변이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에도. 뭐 유럽이나 미국에 이런 데는 이미 그런 돌연변이들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교회라는 이름 하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하고 막 이럴 때 그 옆에다 부스 차려놓고 지지한다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걔들이 진짜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자신 있게 말해서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비록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 걸어놓고 목사라고 하는 안수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가 또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서울시에서 발행한 교과서에 성의 종류가 70가지가 있다, 이런 아주 회개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70가지. 남자와 여자 하나의 성이죠. 여자와 여자 두 번째 성이겠죠. 시체와 뭐 어떤 기계 덩어리와 짐승과 물고기와 뭐 어린아이, 하여튼 별이별 진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성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보세요. 이번에 부흥에 왔던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외국에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하고 결혼한다고 목사님한테 주례를 써달라 했어요. 나한테 혹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아직 없으니까 와서 그러면 주례를 내려서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 주례를 서야 돼요? 안 서야 되죠. 그런데 안 서면은 차별 금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 법이 통과하면 차별했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날이 와요. 자, 제가 금방 아까 하나님의 무슨 여자 하나님이 있냐, 신천지 이만희 그 씨가 무슨 그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했다고요. 그럼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와서 주례를 써달라 해서 난 못해. 그러면은 신고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이런 교회들, 또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동성애가 들어가서 교회들이 다 문 닫아버렸어요. 다 교회가 몰락해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 새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만 믿으라고 설교하면 잡혀가요.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에요. 차별. 그게 차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말해, 진리. 그러니까 동성애 막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그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말씀에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는 거기에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를 우리가 뭐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내년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국회의원을 뽑든 누굴 뽑든 간에 그냥 젊은 사람 청년들이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당 좋아하니까 그거 뽑고 막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저는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항상 그 사람들 선거할 때 그 홍보물 오면 전부 제가 다 읽어봐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들 뽑으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서울시장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뭐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알겠지만 그 사람의 꿈은 대통령이에요.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성혼까지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일 그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이 자기 집 아들이 또 그 아들 친구 한 명 데리고 와서 우리 저기 결혼할 겁니다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이고 잘했다, 진짜 너 아주 큰일 했다, 뭐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인간들 그를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지들은 못 하는데 다른 사람 니들은 괜찮아. 이거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한국 그리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부흥하고 세워져 가려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법들이 절대로 교회 안에 이 사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배후에는 동성애를 합법하고 동성을 합법한 것은 다시 말해서요, 성경에는 그것이 죄라고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생육하고 번성 남자 여자 결혼했는데 그걸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거고 이제 한마디로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그 배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진영 논리를 얘기하지 않는 게 뭐 좌냐 우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염소라고 했더라고.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판이 좌판이 뭐 그 논리로 하면 좌측에 있는 게 염소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으로 보라니, 성경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 자기 소견대로 왜 행하냐, 기준이 없는 기준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자기 복음이 있어.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생각에는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예배 안 드리고 친구 만나라고. 내 생각에는 11조 안 드려도 되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틀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크게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 교회를 대적하고 어떤 교회는 막 주의 종을 대적하고 막 이런 일들이잖아요. 불순종하고 탕을 짓고 지들 생각, 자기 소견이 자기 생각.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지들 생각, 성경에 기준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중세에요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건 12세기가 완전히 종교의 암흑기였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냐면 성경을 보면 사형이었어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고, 그거 이 강단에다 자물쇠 쳐놨어요. 성경 읽다 화형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뭐 천국 가게에서 면죄부를 팔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루터가 이거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무슨 귀에다 대고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 그걸 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옆 사람 보면서 성경 좀 읽읍시다.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학문을 나눌 때 제일 밑에 있는 학문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그 다음에 철학. 철학 위에 뭔지 알아요? 신학. 신학이 상당히 높아요. 주의 종들이 하면 신학을 하잖아요. 자, 신학 위에 뭔지 아세요? 신학 위에 성경이에요. 아멘.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자연과학, 인문학, 철학 박사 막 대단하잖아요. 막 철학 박사라고 막 철학이, 저는 뭐 옛날에 철학 그 책을 보니까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그 말이고 이해도 안 되는 말. 그러니까 그런 걸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들도 이해 못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런데 그 위에 신학이 있어, 신학. 신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다, 이런 의미겠죠, 신학은. 그런데 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 신학 위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다. 아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아까 디모데후서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감정적인 신앙 갖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교회 10년 20년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복 있는 인생 됩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을까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요. 뭘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에다 하나님이 그 막 십계명하 보면 치치치치 하고 막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막 하면서 쭉 써 내려가요. 근데 처음에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내려다 보니까 무슨 막 노래 소리가 나.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참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살아서 애굽 사람들이 소를 섬겼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들도 금 목걸이, 금 폐물 다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뛰놀고 난리였잖아요. 열받았고 모세가 집어 던져버리죠. 하나님이 다시 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던 건 십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모세가 천지 창조하던 시대하고는 뭐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이 긴 세월 차이가 나잖아요.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거예요. 모세 오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 진짜로 성경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십계명이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또 모세 오경, 이 말씀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주어진 기준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은 그게 기준이 돼. 그럼 내 마음대로 안 해. 내 마음, 내 감정 신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안 그러면 치워버리자 뭐 이런 사람.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누가 뭐라 해도 교회에서 보면은 지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우리 집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뭔 소리가 들렸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악한 귀신이 틈탔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교회를 안 왔어요. 신방 갔잖아요. 사모님 오자고. 왜 안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겠대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맞아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는데 아버지가 예배에 가지 말라겠다. 그거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틀린 얘기죠. 만일 성경을 모르면 그냥 신비주의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막 뭔가 신령한 거 체험했다 하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가지 말아도, 야, 아버지 정말 멋있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무지하면.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배를 가지 말라 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까? 잘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2단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이단들이 와서 미혹하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준이 내가 불분명하니까. 자,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단들은 그 다른 길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길을, 구원의 다른 길을 얘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대부분. 그럼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다른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다른 길이요.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다른 길이요. JMS는 정명석이가 다른 길이요. 전부 다 이단들이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 이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구원의 길이 없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진리 하나만 붙잡아도 이단에는 안 빠진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요, 그 구약 성경 마지막이 어딘지 아세요? 말라기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어디요? 마태복음. 이 사이의 기간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그 연대로 따지면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400년.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둠을 헤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죄 짓고 사는. 왜? 법이 없어. 법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생각대로 사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헤매지 않는다니.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또 사무엘상을 보면은 말씀이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르노라 했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미스바라고 하는 그 광장에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길에서 회개하고 영적인 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을 이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않게 되는. 여러분, 성경의 신앙생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 우리가 물질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 현승관인가는 35살 먹은
젊은 친구 나와서 지금 뭐 그 교육 사업을 하는데 벌써 25살 때부터 이제 이걸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부를 100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100개를 세웠더라고요. 5억씩 들여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관을 한 20억 들여고 찍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놓고 막 뭔가 더 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많이 하나님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 정말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우리 꿈의 교회도 정말 35살 돼서 100억씩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난한 나라에 학교 100개 아니라 1000개 세우는 청년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쌓아놔봐야 그거 언제 끝날지.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거, 또 정말 가정에 가서 사는 거, 결혼하는 것도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누구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는 결혼하지 말고. 아멘. 이게 일단 기준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뭐 안 믿는 애들이 왜 그렇게 멋있는 애들이 많고, 우리 자매들이, 우리 형제들은 안 믿는 여자들이 더 예쁜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헷갈리지 말아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키가 크고 적은 거요? 의미 없어요. 키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이 커 보여요. 그런데 키가 아무리 커도 하는 짓이 수준 낮은 짓 하고 영적으로 어리면은 난장해. 영적인 거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준이 성경에, 사업을 하든 친구를 사귀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고 충성하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거기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우리가 요즘 이제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최근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한 명 세워갖고 온 나라가 그냥 진영이 쫙 나눠져갖고 난리,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좌우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약 5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파라고 표현하잖아요. 핵심이 뭐냐면은 주체 사상, 김일성이가 가르쳤던 그 김일성교, 수령교가 세계 5대 종교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에 그 북한에서 사람들이 방문할 때 어디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그 비 오는 날 그거 보면서 북한 사람이 거기서 그 앞에서 그걸 걷어가지고 왜 이런 데서 이렇게 계십니까 하면서 울고 불고 막, 우리 한국 사람 볼 때 이해를 못해. 쟤들 무슨 생쇼를 하냐. 그런데 이제 그 주체 사상이 뭔가를 듣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걔들의 주체 사상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대요. 하나는 물질적인 생명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생명. 물질적인 생명은 우리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적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생명을 누가 줬냐? 수령이 준 거예요. 그 수령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뭐 우리 교회 와서 공연했던, 탈북했던 크리스찬 어떤 분이 그러죠. 자기가 예수 믿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수령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분이 표현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못했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 수령교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주체 사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령이 주는 생명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주체 사상,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와 기독교와 공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첫 번째로 척결의 대상이 1번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요.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1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웃이에요.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하면서 850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이 소련을 공산화시키면서 4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자,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거기 그때 우리로 말하면 그런 좌파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종교인들, 목사님들, 스님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물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캄보디아 공산화되면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죽었어요가 아니라 죽였어요. 죽였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저는 그런 얘기죠. 뭐 목사님이 무슨 좌우가 아니에요.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됐잖아요. 여러분 그 자유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아멘. 만일 그런 신앙생활 아까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하면은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위축되면은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지난번에 그 법무장관 뭐 한 30 며칠 하다가 물러갔지만 결국 물러났지만 그 사람 청문회 나와서 뭐라 했어요? 자기는 나는 민주주의자고 사회주의자라고 해요. 그런 말보다 궤변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민주주의고 사회주의를 얼른 들었을 때 민주주의라 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걸 얘기하잖아요. 자, 저 북한의 헌법에 인민민주주의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한 2년 전 됐나요? 헌법을 바꾸려고 할 때 헌법을 발의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앞에 자유를 빼고 발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후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 한국은요. 이제 그 나라를 세울 때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아주 요즘 이승만 한쪽에서는 욕을 잔뜩 하고 한쪽에서는 막 이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4가지 원칙에다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자유시장 경제, 또 한미동맹, 또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4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3.1 운동할 때 33명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있어요?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16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 이 대한민국을 독립을 한 데도 앞장섰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5만 명이 있어요. 지금은 1200만 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볼 때도 지금 하나의 예를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창으로 보란 얘기야. 성경. 이것이 옳고 그르냐, 나는 어떤 편에 속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냐? 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자,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죠.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 왕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입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습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정말 꿈의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이면 1년에 몇 번? 1독 할 수 있대. 1독. 2독도 하지 말고 1독씩만 해요. 1년에. 다시 하루에 몇 장? 3장. 주일날 몇 장? 주일날 5장 못 읽으면 하루에 4장씩 읽어요. 우리 셀 리더들도 성경 읽어서 매주마다 목사님 카톡에다 단체톡 올리거든요. 근데 아주 하루에 1장 읽느라고 힘들어하는 셀 리더들도 막 고생을 엄청나게. 성경 1장 읽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하여튼 모르겠어, 소설이 했든 이상한 거 했으면 하루에 1장만 읽었겠어요? 한 권을 읽어버렸겠죠. 우리 말씀의 사람들 됩시다. 아멘.